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지금 21절을 안 읽어졌는데 21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2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을 그럼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 생각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이 하나님께 똑같은 이유로 혼이 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비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똑같은 이유로 혼이 났는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설마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이 생각이 들 때쯤에 정확히 같은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로 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이 이방 민족에게 왕창 깨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혼이 나고 나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린 스스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 나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처럼 이 바울이나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신상이나 우상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우상들인데요. 예를 들어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아프로디테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제우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이 포세이돈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 문화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의 큰 부자들이 그 행사를 후원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없는 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접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굳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신전에서 열리는 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이득과 기회들을 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신전에 있는 우상들은 이 사람이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전에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어디서 들어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8장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이 논쟁이 있었을 때 이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나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장에서 이 신전에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해도 그건 너희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전에서 열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조금 직역하면 조금 더 강한 어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또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을 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전에서 열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예로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그 행동으로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행동입니다. 서로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이 일반적인 식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잔과 떡을 마시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함이란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헬라어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제라는 뜻의 헬라어 코이노니아가 성만찬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하여 너희가 우상과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전에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우상과 더불어 교제하는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18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먼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출애굽 1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간 그 시간 동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행동이 사실은 우상과 교제를 나누며 그 일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상 숭배와 그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그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며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들, 예를 들어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고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답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의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동시에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우상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이 우상과 교제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단호한 어조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과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들의 진정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우상은 바로 이 이성과
합리라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고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성과 합리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성과 합리만을 추구해서 이 세상의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성과 합리로 발전시킨 과학의 힘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합리라는 이 편협한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이성과 합리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는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합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불완전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하고 의존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